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8절 말씀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숫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 11월 한 달 동안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렌즈를 끼워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우리가 자주 등장하고 있는 단어, 우리가 자주 듣고 있는 단어 중에 세계관 혹은 유니버스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자신들만의 공간을 지칭하는 말이 세계관, 유니버스 이렇게 부르죠. 가상의 세계이면서 동시에 자신들 안에만 존재하는 어떤 설정을 의미하는 게 유니버스라고 부릅니다. 이 안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들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블 유니버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어요. 마블에서 나온 영화들이 알고 보니까 시대적으로 순서가 다 있고 그 안에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모든 작품들이 다 이 세계관 안에서만 움직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범죄도시 세계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누가 최강 빌런이냐라는 사람들의 논쟁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을 정도로 그 안에 이제 유니버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유튜브 콘텐츠들도 보면 세계관 안에서 움직이는 콘텐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식대학이 가장 유명하죠. 피식대학 여러분 잘 아실 텐데 한사랑 산악회, 그 다음에 05학번 이즈백 이런 콘텐츠들도 알고 보면 다 피식대학 안에서 움직이는 세계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우리는 흔하게 이 유니버스라고 불리는 세계관을 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이 세계관이라는 말은 원래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위에서 이야기한 개념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가상세계에서 설정을 의미하고 있는데 원래 세계관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자신이 사는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가진 어떤 지식이나 관점을 가지고 세계를 인식하고자 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말이 뭐냐면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세계관은 유니버스가 아니라 월드 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연히 다른 세계를 바라보는 내 관점. 그래서 우리는 유니버스가 아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세계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세상이 난립니다. 그 중심에 기독교가 있어요.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그 법이
국회로 발의가 됐기 때문에 아주 시끄럽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동안 우리가 흔히 일반적이라고 생각했고 일반적이지 않은 것들을 비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인식했던 부분들을 다 없앤다라는 의미가 되는 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모든 차별을 없앤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비정상적인 거라고 해도 그거를 비정상이라고 얘기하면 차별을 받게 됩니다. 차별하는 거가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차별하는 사람이 역차별을 받게 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법을 통해서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포괄적으로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굉장히 좋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인정받는다는 뜻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 법일까요? 자, 그런데 이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는요, 정답이기 때문에 맞다 혹은 틀리다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이, 이야기들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는다라는 것은 일반적이다 못해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해서 애기 낳을 수 있습니까?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해서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 어떤 과학도 그 어떤 철학도 이걸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만 아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진리입니다. 이건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흔들 수 있는 거는 세상 그 어디를 뒤져봐도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요. 정상적인 교육을 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고 법으로 상정이 되면 정상적으로 교육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법 앞에 가장 부딪히는 존재들이 있는데 바로 누구냐? 우리 기독교입니다. 왜 기독교입니까?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볼 때 기독교는 아주 배타적인 존재들이에요. 자기들만 맞다고 하는 고집불통이고요. 그 다음에 이기적인 종교 집단으로밖에 인식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소수 성애자들을 저주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런 자들을 벽에 몰아세워서 마녀 사냥을 하는 것처럼, 그런 집단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수 성애자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차별하지 않아요. 뭐냐?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즉 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명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세상이 온다라는 것을 반대하는 거지, 그들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할로윈이라고 하는 문화가, 이 서양에서 넘어온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10월 마지막 날이 할로윈데이라고 해서 죽음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죽은 이들의 혼을 달래고 악령을 쫓는다라는 그 외국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할로윈 문화가 언제부터인지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귀신이나 유령으로 분장을 해서 심지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어린아이들에게 이 문화를 가르치고 있어요. 며칠 전에는요, 저희 가정이 옆에 있는 같이 아파트 사는 다른 가정에서 할로윈 파티를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또 뭐 보수적이다,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그러냐, 뭐 이렇게 유난 떤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할로윈은 문화가 아니라 잘못된 겁니다. 이거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짚고 넘어가야 돼요. 가뜩이나 다가올 성탄에 대한 문화도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판국에 할로윈이라뇨. 이건 경악을 할 수 없는,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는 겁니다. 바로 어제 미국에서는 할로윈이라는 명목으로 총을 난사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그리고 불과 2년 전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이태원에서 압사사고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한 번에 잃었습니다. 당시 아는 제 목사님의 교회 청년이 전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기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할로윈이 사람을 죽였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 일반화에 오류가 있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이 다수로 거기에 가 있다라는 것이 전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는 청년들이, 청년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할로윈 문화에 유령 분장을 하고 귀신 분장을 하고 거기 가가지고 죽었다. 굉장히 안타까울 수가 없는 거죠. 왜? 이거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 많은 청년들이 할로윈 파티 장소로 가고 있다는 것이 더 충격적이었다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고 그냥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판단하면 우리라고 할지언정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 되고 만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인간적인 판단이나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어떤 말씀, 성경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11월 한 달 동안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주제를 좀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청년들은 세상을 향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리를 하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이 세상에서 가장 논쟁이 심화되고 있는 주제들을 우리가 한 주 한 주씩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신앙인으로서의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지 함께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 세계관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그 주제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봅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에는 두 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브람 그리고 롯이라는 이 사람이 등장해요. 아브람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이라는 땅으로 이주를 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함께 갔던 사람이 바로 자신의 조카였던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롯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로 우리가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둘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들은 함께 가나안으로 가서 제단을 쌓기도 하고 또 함께 애굽으로 이주해서 살다가 많은 소유물들을 가지고 다시 그들이 원래 제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들에게 한 가지 이슈가 생기게 되는데 그 이슈가 뭐였냐면 많은 소유물로 인해서 함께 거주하기가 어려워졌다라는 것이 이들에게 생긴 이슈였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자, 이들이 땅이 좁다 보니까 소유들이 이제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함께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데리고 있는 목자들끼리 다투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거기다가 가나안 사람 또 브리스 사람도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땅이 점점 좁다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게 된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람은 롯에게 한 가지를 제안하는데 바로 각자 따로 살자, 이제 동거하지 말자, 별거하자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아브람은 먼저 이제 어른으로서 자기가 삼촌이니까 먼저 롯에게 땅을 선택할 권리를 주는 것 같습니다. 자, 롯은 앞에 있는 이제 땅을 보는데 가장 눈에 들어온 땅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땅을 오늘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자, 롯은 먼저 눈을 들었더니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와, 온 땅에 물이 아주 넉넉하고 가축들을 키우기에도 아주 안성맞춤인 땅으로 보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에는 강이 4개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강 중에 하나가 흘러가고 있어서 정말 땅이 기름지고 누가 봐도 탐을 낼 만한 그런 땅으로 묘사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다시 말하면 누가 보더라도 좋은 땅 같았다. 그러니까 이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인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10절에서 보면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라는 말에 생략되어 있는 뜻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롯의 눈이 지금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뜻이 생략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분명 롯은 이 땅을 고르라고 할 때 신중하게 생각해 봤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생각 역시나 자기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 신중하게 생각하는 그 생각조차도 자신의 욕심으로 점철되어서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되었다는 거죠. 자, 이것은 뒤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 모습을 더 보여주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요. 롯은 마치 에덴과도 같은 그런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그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런데 롯은 여기서 한 가지를 간과해요. 그게 뭐냐? 13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선택한 곳, 롯이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은 곳은 실제로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 땅, 벗어난 자들, 다시 말하면 큰 죄인들이 사는 곳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심지어 성경은 소돔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 창세기 9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홍수 이후에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때 자신의 아들 중에 하나였던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노아를 이제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이제 부끄러움을 주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노아가 분노하면서 함이라는 아들에게 저주를 하죠. 특별히 뭐라고 저주하냐면 그 함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들 중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셈의 종이 될 것이라고 저주합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말씀과 무슨 연결이 있느냐? 창세기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아멘. 즉 노아가 저주했던 손자 가나안의 자녀들이 사는 곳이 어디였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인 것은 이런 연유로 된 것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버린 민족들이 바로 누구였느냐? 소돔과 고모라였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롯은 그런 자들이 사는 땅을 욕심으로 욕망으로 선택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오늘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땅을 선택하고 있느냐?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롯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느냐?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뭐라고? 보이는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롯과 아브라함에게 사용된 보다라고 하는 단어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롯은 눈을 들어 바라보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뭐예요? 눈을 들어 보이는 땅을 바라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롯은 능동적입니다. 자신이 주도적으로 쳐다보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수동적인 태도로 이렇게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롯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보았다라는 거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보고 자신의 눈에 들어오는 그 땅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 이들의 차이점이었다는 겁니다. 이 본문을요 단순히 1차원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보면 롯은 스스로 자기 욕심대로만 보았던 땅을 택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을 택했기 때문에 롯은 망했고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았다, 전형적인 기복신앙의 모습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접근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세계관이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분명 아브라함과 롯 모두 다 함께 다니면서 함께 제단을 쌓고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분명 그들은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사람을 그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가라고 명확하게 단수형으로 사용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브람만을 지칭합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롯이랑 함께 동행하면서 지금 같이 제단 쌓고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가 아니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거쳐가지고 애굽 땅을 또 통해서 다시 돌아온 이 가나안 땅으로 오는 모든 그 여정 속에서 롯은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롯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보는 그 관점이 없다는 것이죠.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지 알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렌즈를 끼우고 세상을 바라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의 렌즈를 끼고 보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참 아름답습니다. 왜 아름답냐? 나를 채워줄 것들로 가득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냥 믿음이 없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를 블링블링하게 해주고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죄악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가 이런 하나님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행동하며 살아갈 수는 있어요. 마치 롯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비춰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롯은 실제로 보면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은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해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욕망과 생각만으로만 판단했고 그 결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 그 자들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동거하는 우르를 범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의거해서 판단할 수 있는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배타적인 게 아닙니다.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이거를 가지고 왜 기독교가 배타성을 갖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그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은 다름의 영역이 아닙니다. 맞고 틀림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아닌 것은 다 틀린 게 된다는 것이죠.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아니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다름에 대한 차별, 죄에 대한 판단은 전혀 다른 영역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죄의 영역을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분별할 줄 아는 게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반대하는 것들은 차별에 대한 영역으로 접근하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죄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우리가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두가 이런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관점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역시 다 각자의 관점들을 갖고 있을 거예요. 각자 관심 있는 분야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리고 각자가 공부하거나 들었던 내용으로 인해서 다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아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모시고자 하는 노력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 다른 세계관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그 세계관으로 이해하려고 할 거예요.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파괴자입니다. 사랑이 없는 분이에요. 이해되지 않는 분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에게나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은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라는 렌즈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속에 잘못된 것들이나 연약한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 또 우리는 그 잘못된 것들과 연약한 것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접근해야 될지 성경을 통해서 답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올바른 믿음이고 동시에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9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11월 한 달 동안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나누면서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라는 정체성, 그리고 소속감, 그리고 진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그 진정한 믿음이 여러분과 저 안에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나타나서 세상 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알려주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 여러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각자가 주장하는 게 다 정답인, 이걸 조금 유식한 말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자기가 곧 정답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정답인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이 혼돈의 시대 속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 또 어려움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해답을 발견하고 그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진정한 기독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더욱더 알아가고 그 말씀 앞에 우리 각자가 온전히 설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는, 또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